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태 순환곡 네 번째 시간으로 두 제자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제자의 배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제자의 배신. 네, 감사합니다. 이 앞서서 먼저 우리 어제 나눈 말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찾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개최된 이 불의한 재판을 개최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적 그리고 교회의 적은 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타공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는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목적을 세우자, 그런 계획을 세우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불의한 재판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사탄의 도구가 돼서 예수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해를 끼치는 일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고, 또 정직해야 할 것이고, 서로에게 또 겸손해야 할 것이며, 우리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의한 재판정에서 침묵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우리가 입을 닫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입을 닫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손해를 보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불의한 재판이지만 입을 닫으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입을 닫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참 성도로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서 입을 여시는 장면을 통해서 또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 반드시 입을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입을 여셨습니까? 당신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셔야 했을 때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재림해 주러 오실 분이고 또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을 불의한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세주임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두 제자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제자, 즉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감동을 받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한 사도 마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연이어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두 제자를, 사도가 아니죠, 두 제자를 비교하고 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의 배신, 사도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9절에서 7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9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어디까지 따라 들어갔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나요? 7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첫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또 71절 읽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또 다른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고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하는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또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부인을 하였습니다. 73절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7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4절 이 말씀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심히 통곡을 해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무려 세 번이나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자의 배신과 그 결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이미 배신을 했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7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 가서 신문을 1차로 받으셨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인 산헤드리 공의에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26장과 27장 사이에 또 생략이 되어 있는 헤롯 왕에게 가서 이제 또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에 가서 1절 2절의 말씀에 가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최종 심판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였습니까? 은 30이었어요. 은 30.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종 하나, 노예 하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어요. 은 30을 성수에 던져넣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을 메었는데 그게 목을 메었던 줄이 풀어져서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몸이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넘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밭이라 일컫느니라.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서 3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더 정확히는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읽어보았고 또 연이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이후에 용서를 받고 다시 위대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똑같이 예수를 배신하였는데, 한 사람은 용서를 받고 위대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다시 받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였고, 한 사람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됐어요. 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은 회개를 하였고요, 진정한 회개를 하였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후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후회란 또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는 회개의 헬라어 원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이아의 정확한 뜻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되돌아오다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한 것이에요? 그 또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무려 3번이나 배신했고 모른다 했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지만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심히 자복하고 저의 모든 죄를 뉘우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변화된 삶을 다시 산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이런 회개가 없었어요. 단지 후회를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7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27장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스스로 뉘우쳐. 그도 스스로 뉘우쳤어요. 하지만 여기 스스로 뉘우쳐에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원어는 후회를 뜻하는 단어인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멜레데이스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죄책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심경의 변화, 죄책감만 느꼈을 뿐이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후회, 이러한 메타멜레데이스는 절대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자칫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종종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후회를 해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막 심령을 아프게 하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죄를 알아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막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여전히 그냥 그 예전에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해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그 죄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똑같은 일을 그냥 범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타멜레데이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메타멜레데이스 후회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반드시 우리는 메타노이아,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2, 제3, 제4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길을 가는,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사도 베드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회개를 했고 한 사람은 후회에 그쳤어요. 이것이 한 사람은 다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했고 한 사람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귀중한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그의 파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룟 유다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있다, 팔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런 운명으로 타고났다면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답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운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운명은, 그런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구의 배신으로, 주의 사람의 친구의 배신으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친구가 가룟 유다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 차례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몇 가지 구절 찾아드리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 상황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6, 27절 말씀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역시 가룟 유다는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거부했던 거예요. 나아가서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상황 속에, 그 마지막 상황 속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 스스로가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타고난 운명이라는 없습니다. 팔자소관이란 말은 없는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운명론, 페탈리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론, 숙명론은 다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여 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뭐 사주팔자, 미신점 보는 거 다 이거 우상숭배고 이건 미신이고 이건 사탄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셔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정해진 운명이란 없습니다. 그런 팔자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면 이 성령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다 이루어질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뜻도 바꾸어 가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운명이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운명이란 없다. 그리스도인에겐 팔자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운명론, 숙명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또한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거부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제자의 배신,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배신과 또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때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후회에 그쳐서는 안 돼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완전히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고 심경의 변화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 용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2, 제3의 기회를 얻지 못해요. 반드시 깨닫게 하셨으면 돌아서야 돼요. 죄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구습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됐고 가룟 유다는 단순히 후회에 그쳤기에 이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 똑같이 배신했음에도 그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겐 운명이란 없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란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을 그렇게 주관해 가시고 운영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